네, 우리에게 귀한 안식을 주시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을 넣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거기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가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본문상 이날은 6월절 전 목요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을 순환주간이라고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수요일날 유다가 제사장들에 가서 예수를 팔 그런 배반을 하고, 목요일날 성찬식을 하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무덤에서 쉬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신 그 시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6월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사상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사상이 요한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다른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천국은 마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사람이 들어갈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생명과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고, 특별히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관계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으므로 구원에 참여하는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희생제물 되시는 어린 양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둘 이상의 사이에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랑의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한 사람만 하면 불행해요. 사랑은 좋은데 혼자 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쌍방이 서로가 함께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뭐만 남아있습니까? 우리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홀로 하는 짝사랑이 아니라 함께 나도 반응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에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이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고 정말 대단한데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두시고 인하여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 그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도 사랑했습니까? 유다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에 유다는 빼고 주셨습니까? 유다도 주셨어요. 잔을 나눌 때에 유다는 먹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유다에게도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그의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는 딴 길로 갔어요. 그 사랑에 반응하여 함께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유다는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왜 유다가 다른 길로 가게 되었을까? 요한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누가 넣어줬다고요? 마귀가, 사단이 그 생각을 유다에게 넣어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 30절에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떡 조각을 받으면 하나님의 감사와 은혜가 그 마음에 들어와 있는데 뭐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에게 생각을 넣어준 존재의 그 잘못된 생각을 쫓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말았죠.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 북한 아이들과 함께 한 3주 정도
아이들 성경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제 함께 있다가 어느 날 같이 앉아가지고 TV를 봤어요. 북한에는 뭐 TV라는 것이 국영방송 하나밖에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중국 TV는 무슨 하는지 몰라도 재밌잖아요. 보고 있는데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광고 무슨 광고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음료수 광고인지 그랬던 것 같아요. 광고가 이렇게 막 나오니까 한 아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 선생님, 저 TV 광고를 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저걸 보고 있으면 저거 보다 말고 막 저기 슈퍼에 가가지고 사 먹냐고. 자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저걸 광고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가르쳤습니다. 저거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다. 지금 당장 사러 가지 않더라도 언젠가 물건을 사려고 슈퍼에 진열대 앞에 서면 그때 뭐가 떠올라요? 이미 들어온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때 TV에서 봤던 거. 이렇게 넣어주려고, 그러려고 광고를 하는 것이다. 요새 월드컵 기간이라 다들 TV 앞에서 축구를 보잖아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광고가 나와요. 광고 엄청 비싸거든요. 그 TV 광고 한 번 하는데 뭐 몇십억씩 하는데도 회사들이 그 돈을 주고 광고를 해요. 그 왜 광고를 냅니까? 생각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당장 쫓아가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넣어주고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그 생각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광고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나의 생각을 좌우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결정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여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한다 했으나. 이 재앙이 뭐의 결과라고요? 생각의 결과라고요. 이 다른 번역에는 그들의 계획의 결과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심판에 이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정말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게 말씀을 따라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의 내용은 뭐냐면 참으로 연약한 자기 자신입니다. 내 마음과 같지 않게 다른 것을 자꾸 마음이 끌리고 생각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다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몰라서가 아니고 율법이 거룩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정의 메인 존재고 죄 안에 팔린 몸이기 때문에 도무지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내가 원하는 거는 안 하고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나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는 자꾸 난 미워하고 이건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참 연약하다. 그리고 이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날 사망으로 자꾸 이끈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런 탄식이 이 7장의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 7장 마지막과 8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구주가 계신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져서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던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요. 다른 길로 가도록,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멀리 떠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사실 돌이키고 싶었으나 돌이키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의 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강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루비콘 강을 건넜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호소, 성령의 감동, 그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여서 그 길을 간 다음에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생각, 오늘 우리가 따르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으로 여기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따라 생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생각도 있죠.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잘못된 것들이 이렇게 막 머릿속에 떠올라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다가 갑자기 똥을 싸요. 그래 재수없게 맞는 경우가 있습니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싹 맞으면 그런 경우 있죠. 기분이 나쁘게. 그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씻어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건 우리가 가끔씩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새가 머리에다가 집을 짓는다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피할 수 있어요. 생각이 막 떠올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잘. 그래서 가끔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막 떠오르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뭘 하도록 두면 안 되는가? 새가 머릿속에서 집을 짓도록 두면 안 돼요. 악한 생각이, 나쁜 것이, 좋지 않은 것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떠오를 때에 그걸 붙들고 집을 짓도록 하면 그것이 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아가다가 변을 맞는 것은 참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즉시 해결해야 돼. 씻고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고 해야 돼. 그런데 뭘 하면 안 돼요? 새가 집을 짓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유다의 생각은 한 번 들어온 게 아니고 끊임없이 들어온 생각을 그가 붙들고 자기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생각에 노예가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가 마지막에 그 떡을 받고 예수 앞에 굴복한 게 아니고 예수를 떠나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가 나가니 곧 밤이라고 하면서 그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 또 악한 것들, 이런 것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이게 좀 점점 줄어들면 좋겠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두움이 내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어두움을 몽둥이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까?
엉덩이를 때려잡을 수 없어요. 주먹질을 한다고 해서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두움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빛을 가져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투쟁하여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승리하는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약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해요. 책 제목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다음 일주일 동안은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과제를 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면 학생들이 어떻게 될게요? 일주일 내내 코끼리만 생각하더라고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코끼리만 생각해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 하나 해보죠. 제가 뇌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오만 찾다는 생각들이 막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뇌를 쉬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보통 뇌를 쉬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뇌를 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뇌가 막 오만 생각들로 복잡해집니다.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은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딱 집중을 하면 뇌가 다른 데가 다 쉬고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힘을 얻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다른 잡다한 생각, 이 생각을 물리치면 또 여기서 생각이 오고 여기서 이 생각이 떠오르고 우리 그 집신장수와 우리 그 우산장수 어머니처럼 날이 맑으면 우산장수 걱정되고 날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이런 것처럼 오만 걱정이 떠오르잖아요. 그때의 그 생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하나하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작다한 생각들을 내어 맡겨야 돼요. 악하고 추한 것들을 내려놔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가지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맛보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